소리가 조금 크죠? 괜찮아요? 예. 마태복음 2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두 번 더 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알거나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으로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또한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고 영적인 생명, 즉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첨단 산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또 비행기를 타고 저기 미국이나 유럽이면은 뭐 반나절이면 휙 가버리고,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남짓하면은 금방 또 이동하는 그러한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산으로 도망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올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때 벌어지게 될까요? 도망간다는 것은 비참한 거잖아요. 패배자의 모습이고 정말 우리에게는 유익하지는 않죠, 절대. 그래서 도대체 그때가 언제이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왜 우리는 산으로 도망해야 되며 그 산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교회의 생명들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3년 반 때 되는 일 얘기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3년 반.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죠. 7년 대환란. 마태복음 24장 30절 좀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계신가요? 속히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가요? 그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하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합독해 볼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인류 역사상 6,000년 동안에 수많은 환란과 재난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재림 직전 7년 동안에 있을 이 환난과 재난에 비하면은 과거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피인 그런 엄청난 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환란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때 휴거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재림과 휴거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재림이 두 가지 상황으로 올 것이라고. 공중 재림이 먼저 있고 나중에 땅의 재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도 안 가고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쉽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공중에 7년 동안 있다는 게 그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올라가시는 것처럼 내려오셔야지. 그게 이제 성경적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중 재림할 때 휴거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또 7년 후에 또 지상으로 재림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맞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7년대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면은 환란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여러 가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은 맞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휴거될 것이고,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9절 보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디에 넘겨준다고요? 환란에요. 환란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재림을 할 텐데, 그 재림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제가 읽을게요. 성경 구절이 많으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째린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공중에 살짝 재림이 있다가 아무도 안 볼 때 재림이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7년 후에 환란 끝나고 지상 재림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 공개적인 재림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재림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이게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보겠습니다. 24장 43, 44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예고하진 않잖아요. 내가 너희 집 털 거야. 너 조심해.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 집주인이 깊이 곤히 잠들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오는 거죠.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은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든 천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재림이면서도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그리고 그분의 재림은 우주적인 재림이 될 거예요. 아까 계시록 1장 7절에 봤었죠. 또 전 지구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북반부에 살고, 우리는 북방 쪽에 살고 있죠. 호주는 남반부고, 북방 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본다면은 남반부에 사는,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못 봐요. 근데 그날에는 봐요. 어떤 형태로든지 보게 됩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지구에 지각 변동이 있을 거란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담과 하와, 노아 홍수 이전에 그것은 지리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죠. 지질학자들도 온 땅이 하나였었는데 그때 아담 홍수가 노아 홍수 일어나면서 지각 변동이 있어서 막 땅이 막 갈라진 상황이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엄청난 또 대환란과 또 재난 속에서 지구가 또 변동이 있을 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 재림 전에 3년 반,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속에서 중간 때에 3년 반 때에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합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무려 다니엘 선지자가 우리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6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가 온 지구의 통치자로 임할 것을 이미 예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지금 그때에, 우리 다시 오늘 본 말씀 16절에 그때에, 이때는 두 가지가 일어나요. 두 가지 큰 재앙과 재난과 환란이. 하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또 음녀 바벨론에 속해 있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며 또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이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는 대환란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적그리스도가 특히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악행을 행하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 그때는 두 가지가 일어나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어마어마한데 적그리스도가 그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이게 죽고 핍박당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벌어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21가지 시리즈 재앙으로 이 지구를 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 미혹하고 이 땅에 자기 사탄의 왕국을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를 파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이 막 파괴되는, 3분의 1이 죽고 수십만 명, 수억의 인구가 죽는 어마어마한 이제 재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또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6절이에요. 합독해 보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지 말지어다. 도망할지어다. 죄송합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뒤로 돌아갔던 일? 롯의 아내. 맞습니다. 4000년 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의 심판을 내렸을 때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소돔에 살고 있었던 그 롯과 롯의 가족을 천사들 보내서 구원하죠. 그래서 구원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천사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두 딸들에게 빨리 이 성을 벗어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여러분 4000년 전에도 주님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산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야 돼. 산으로. 근데 이제 롯이 저 산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근처 보니까 소활 땅이 있어요. 저쪽이 더 좋을 것 같아. 저쪽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가라고 얘기하죠. 그래 가는 과정 속에서 롯의 아내가 이제 자기가 살던 소돔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죠. 그때에 산으로 도망할 시기가 올 때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재앙과 사탄이 주는 엄청난 환란이 올 텐데 이때 우리가 산으로 도망할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예수의 재림 우리가 아직 알 길은 없죠.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짐작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초반기에는 평화의 왕으로 행세하다가 후 3년 반부터는 아주 악한 놈 지도자가 되고 변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철저하게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때는 성경도 못 봐요, 우리가. 기도도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폐해질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은 몇 가지 상황들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상황은 뭐냐면은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세계 정부가 들어서야 돼요. 세계 정부가. 지금은 각 국가 나눠졌지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정부가 들어서야 돼요. 신세계 질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뒤에 활동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제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죠? 프리메이슨. 지금 프리메이슨은 오래전부터 활동해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모든 부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전부 포섭하고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고 경제, 문화, 음악계, 미술계, 의학계, 과학, 전 분야에, 언론 상관없어요. 전 분야에 있는 사람들 다 포섭해서 엄청나게 지금 세력들을 모아놨어요. 자, 또 하나는 음료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통합이 될 때가 와요. 세계 경제가 통합됐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수년 안에 5년도 안 걸리고 2, 3년 이내에 캐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거예요. 현금 없는 사회. 지금 우리는 카드도 쓰고 현금도 씁니다. 근데 이제는 현금 없는 사회가 와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666표가 필요해요. 베리칩이 필요하죠. 그러면 세계 경제가 통합이 되거든요. 사람들 통솔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통제하기가 쉽고. 제가 그 부분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그 인터넷 통해 가지고 왜 666표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되는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을 자기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베리칩이 666표가 우리 인체에 심어지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의 DNA가 변질되어 버린대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DNA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DNA가. 그럼 이것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대로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베리칩과 혹은 666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중앙에 의해서 시스템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통제를. 생각을 조정할 수가 있고 움직일 수가 있고. 또 하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중에 하나는 세계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세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는 세계 정부 등장하는 것, 신세계 질서. 또 하나는 경제 통합. 또 하나는 종교 통합.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가 유교 관계없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 현재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그는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티벳에 그 인도의 간디로 불리는 티벳의 달라이라마가 있어요. 달라이라마. 중국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죠. 이 달라이라마하고 이제 교황하고 만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2020년, 2년도 안 남았어요. 내년이 19년이고 그 다음에 20년. 2020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프란체스코 교황 주선으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서 종교 통합을 추진합니다. 이런 환경들이 뒷받침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이 시대를 통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주 이제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배교를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WCC란 종교 통합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WCC를 엄청나게 경계하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교단과 거기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과 거기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목회자들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죠. 그들은 교화하고 연합해가지고 온 이 세상의 종교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전제가 뭐야 되냐면은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죄인이 구원받아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구원 받으십시오 하면은 아니 물속에서 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죽습니다 하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물속에 빠져가 헤엄도 못 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서 예수 그리스도 때 구원한다고 그러죠. 죄로 인해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1차적인 죽음이 이미 맞이했고 2차적으로 죽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거든요. 그러려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종교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불교에도 죄사함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들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성령의 계시로 알아야만 됩니다. 다른 종교는 이게 없어요. 선한 일을 하면은, 착한 일을 하면은 극락에 간다는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들 개념이라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악을 행하고 살죠.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이 거짓말을 우리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교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것을 얘기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적그리스도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주면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는 극과 극의 활동을 하게 돼요. 전 3년 반은 7년 대환란 속에서 전 3년 반은 평화의 왕으로 오는 거죠.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에 1년 7년이에요. 7년 대환란이죠.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국가들과 특히 이스라엘과 이제 굳게 맺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게. 내가 이 땅을 평화롭게 해줄게. 나하고 언약을 맺자는 거죠.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이제 그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올 예수야. 재림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적그리스도도 그러지만은 그 밑에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다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때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사역자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 해서 저 사람 참 선지자라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항상 여쭤봐야 돼요. 항상 여쭤봐야 돼요.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지금 변질이 안 되는데 앞으로도 변질될지 몰라요. 저도 이제 늘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주님, 제가 변질될 만한 기운이 보이거든 저를 천국에 미리 데려가소서. 이게 훨씬 낫거든요. 이게 그러지 않아요? 변질돼 가지고 많은 사람 미혹해서 나도 지옥 가고 그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면은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변질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노라 하는 사역자들이 초반에는 좋았지만은 중반, 말년에 변질된 사람이 많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역자들도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지금은 좋았지만은 나중은 안 좋더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사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교하고 배도하고,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은 얼굴을 확 바꾸는 거죠. 왜 바꾸가 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따르지 않거든요. 그를 따르지 않고 반대하고, 짐승의 표, 육령의 표도 받지 않고 베리칩도 받지 않고 그의 통치에도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거죠. 죽이러 다니는 거고,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안티오코스 4세처럼 망가뜨리고 더럽히고 하는 것이죠. 자, 과연 저와 여러분 세대에 수년 안에, 적어도 10년 혹은 20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가능성.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두 가지 생각들이 많죠. 하나는 두려운 것, 종말론에 예수의 재림, 심판의 때 두려운 것에 대한. 또 하나는 이제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온다 했는데 아직 안 왔잖아. 아직도 멀었을 거야 하는 이제 그러한 안일감. 이게 두 개 교차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의 재림 직전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순식간에 재앙이 임한 것이었죠. 순식간에 환란이 임한 것이었고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여러분, 그런데 맞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오셔가지고 초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재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때는 달라요. 첫 번째는 구원의 예수로 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재림 때는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꿀 때예요. 믿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속이고 사람들 미혹하는 이들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거든요. 그들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와야 돼요. 재앙이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이러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으로 2004년도 12월에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 발생한 쓰나미. 여러분, 이 아체 지역에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25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체 지역만 2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또 올라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왜 하필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이 아닌 아체 지역을 그렇게 엄청나게 심판을 하셨을까? 아체 지역을.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80%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구상에서 중동에 못지않게 근본 이슬람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예요. 극단주의 그 이슬람민들이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국가에도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습니다. 국가 요인들이에요. 근본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슬람 해방당이 있어요. 해방당. 이슬람 해방당이죠. 인도네시아 수호 전선, 이슬람 전선. 과격한 이들이 정치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체 지역은 얼마나 저들이 특히 기독교인들 핍박했는지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목 베고 제일 많이 심했어요. 제일 많이. 아체 지역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교회를 산에다 지어서 산에다. 여기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막 툭 하면 불태우고 끌고 가서 납치해서 죽이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으로 다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쓰나미가 오니까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위에 있는 사람만 남았어요. 산에 있는 교회만 남았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에. 또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센다이 지역에서 있었어요. 그때 또 엄청난 수만 명이 죽고 이재민들이 발생했죠. 왜 하필이면 또 거기였을까요? 일본에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센다이였을까요? 이 센다이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 이 산은 이름이 두려움의 산이에요. 별명이 두려움의 산. 왜 두려움의 산이냐면은 여기에 일본의 모든 무속인들, 무당들이 이 산을 그들 얘기로는 신령한 산으로 여겨요. 신령한 산으로 여겨가지고 거기 와서 영빨을 받는 거예요. 부흥회도 하고 사경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거기서 영빨을 받아요. 영빨을 받아가지고 각 지역으로 다시 가가지고 수많은 일본인들을 미혹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왜 또 그쪽이 그렇게 그 악한 영이 센 지역이 됐냐면은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됐어요. 우리나라 가야 시대에 가야국이 있었잖아요. 가야국. 이 가야국이 철기 문화가 들어왔을 때인데 그때 일본은 아직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야국 사람들이 철기 무기를 들고 일본을 침략했거든요. 일본을 침략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아니 겨우 나무 칼이나 죽창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새로 된 칼로 이렇게 하니까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계속 원주민들이 도망갑니다. 가야국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 도망간 지역이 그 산이었어요.
그 산에서 때로 죽어요. 때로 다 죽죠. 거기에 원한이 무지하게 많은 원한이. 원한이 많은 곳은 귀신이 항상 들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귀신들이 있는 것이 귀신들. 이 두려움의 산에서 풀어지는, 일본에 풀어지고 있는 그 악한 기운들이 일본 사람들을 계속 축소지향형 인간으로 만들고 인본주의로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철저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친 거예요. 두려움의 산을 쳤어요. 그들이 세운 제단을 무너뜨린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그쪽을 쳤는지, 왜 아체 지역을 쳤는지 이해가셔요? 제일 많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걸 친 거라고요. 근데 너무 또 재밌는 일은, 놀라운 일은, 쓰나미가 오기 전에 일부 목회자들에게 내가 이곳을 지진으로 물로 친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도망가라.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이제 물이 밀고 왔잖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도망간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또 황당한 게, 쓰나미로 일본에서 그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 살펴보니까 손에 제일 많이 쥐고 있는 게 가족 사진하고 인감도장하고 통장하고, 이걸 가지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도망갔으면 될 텐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되거든. 롯의 아내처럼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기서 물이 밀고 오는데 내가 달려가서 가져오면 살 줄 알았어. 근데 물이 더 빨랐어요. 물이 저 수 킬로미터 밖에서 오고 있는 물이 자기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산으로 도망가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지자 목사님은 도망가는 거 연습한 사람도 있어요. 도망가려면 이게 발이 빨라야 되잖아. 발이 느려 터지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도 그런 체제로 갈 겁니다. 세계 곳곳에는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그때 이제 물건 666표 없으면 물건도 사지 못하니까 예수 재림하기 3년 반 동안 식량을 저장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부터는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면 안 해도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자, 그런데 이 산이 실질적으로 육적인 산도 있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산입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시편 24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이, 우리가 피해야 할 산은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 우리가 여기에 피해야 돼요.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믿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믿습니까? 기존 교인들에게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1960년대 정확한 50년대가 기억 안 나는데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때 이제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 갔잖아요. 부산에 가면은 지금은 달동네가 없어졌지만은 그 달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우글우글 살고 있었었죠. 판잣집 짓고. 그나마 판잣집 있는 사람도 다행이죠. 근데 그때 사하라 태풍 와가지고요 싹 쓸어버렸어요. 거기 싹. 판잣집이니까 얼마나 잘 날아가겠어요. 벽돌집도 아니고 시멘트집도 아니고 판잣집이니까 얼마나 잘 날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박정희 정권 때였는데 박 대통령이 이제 순실히 이렇게 헬기를 타고 하는데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집이 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왜 저 집들은 안 무너졌냐? 비결이 뭐냐?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엄청난 태풍이 온다. 깨어서 준비하라. 기도하라. 이집트에 3,500년 전에 이집트에 재난이 닥쳤을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호해 줬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른 이들은 내가 넘어갔던 것처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은 안전할 것이다. 진짜로 그 교회 교인들 집만 안전했어요. 믿어지십니까? 여호와께 피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했던 거죠. 지금 그때가 오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지금 한 70년 전으로 가보자고요. 6.25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태풍이 오기 한 달 전이에요. 근데 태풍 온다는 사실 다 몰라.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여기가 그 교회라고 해봅시다. 그 교회라고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 한 달 후에 부산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답니다. 이거 집 다 날아갑니다. 엄청나게 죽고 재산 다 손실을 입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믿을 사람 계셔요? 믿고 기도할 사람 얼마나 될까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무시했을 거고 아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이 목사님 요즘 막 그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더니 약간 맛이 갔나 봐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건 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날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피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나뿐만 아니고 가족도 교회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는 것인가? 여호와의 산으로 피하는 것인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한 자로다. 셀라. 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몸을 계속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을 24시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믿습니까? 24시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저는 오래전부터 제 마음의 소원은, 주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24시간 주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순간은 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몰입할 수 있겠죠. 근데 평소에도,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다른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이건 우리가 못하잖아요. 못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해야 되겠죠. 아멘. 저와 여러분 원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만 제 24시간 1분 1초도 주님과 끊어지지 원치 않습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주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3절. 저를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악한 날은 언제일까요? 악한 날.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해가지고 핍박할 때, 이때가 악한 날이겠죠. 악한 날. 그럼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난 전에 휴가 된다는 얘기예요. 환난을 통과 후 휴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환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에베소서 6장에 악한 날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거짓 왕으로 속이면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견뎌내려면은 뭘 입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악한 날을 견디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돼요. 대환난, 대의 재난을 통과하려면은 전신갑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전신갑주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구원의 투구 있으신 분 계세요? 별로 없다니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아는 한 이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참 이게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근데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머리가 화살이 얼마나 많이 박혔는지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이더래요. 주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원수들이 너희 담임 목회자를 넘어뜨리려고 쏜 원수의 화살이다 그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또 어떻게 했냐. 주여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구원의 투구를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근데 한참 지났는데 또 환상을 보여줬어요. 환상에 구원의 투구가 담임 목사에게 입혀졌어요. 쓰여졌어요. 할렐루야. 원수들이 막 화살을 쏘는데 이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과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유명한 목사님인데 기도사역 봤는데 당신 등에 수많은 창이 꼽혀 있대. 수많은 창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우리 교인들 일부 한 3분의 1 떨어져 나갈 때였거든요. 막 후욕하고 험담하고 막. 그 양반이 또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배로 갚을 거라고. 빼앗긴 거 배로 갚을 거라고. 그런데 한 달 전에 이뤄준 것 같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주여 저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의의 흉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갈등과 전쟁을 물리치고 화평의 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단계는요 팔복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차원이에요. 대가지 부리면 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 주시옵소서.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 주시옵소서. 저 어둠의 강력한 그러한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성령의 검 주시옵소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럼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매일. 그래야 막을 수 있다니까. 그래야 대적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항상 예수를 붙들으셔야 돼요. 항상 머리에서 예수 십자가가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 때 노아 홍수가 왔는데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또 그 안에 역청을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습니다. 역청이라는 단어가 코페르라는 단어죠. 코페르. 칠하다는 단어가 또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카파르. 역청 코페르. 칠하다 카파르. 여러분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속죄하다는 단어예요. 속죄. 저와 여러분 예수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역청 코페르로 칠했어요. 카파르 했습니다. 카파르. 결국 예수의 보혈을 방주에다 바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저와 여러분의 안에 안팎으로 영혼 몸에 항상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2편 12절. 이거 중요하니까 좀 읽어볼까요? 시편 2편 12절. 합독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시편 2편은요 말세 때 지금 얘기해. 지금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진노의 때예요. 진노의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기중심으로 지금 변해 있거든요. 철저한 인본주의로 바뀌었거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은 하나님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타락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중심으로 바뀌는 게 타락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중심이고,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자기중심으로 바뀌었는가 몰라요. 이것을 배교, 배도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이미 우리 안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진노를. 그래서 대환란이 오는 거죠. 그 진노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와 계속 교제를 나누라는 얘기죠. 예수 피로 항상 안팎을 칠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산에 피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는 두 가지 큰 환난과 재난이 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노함으로 이 땅을 심판하고자 적그리스도, 음녀바벨론, 거짓 선지자, 추종자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고자 내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자 메시아로 군림하고자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 때가 그때거든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탄을 대적할 능력이 안 돼. 그때는요. 월등히 나으니까. 믿는 사람들보다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피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피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자신을 늘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지키면서 피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2019년 이제 그러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여러분, 그 3,500년 전, 5,000년 전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4,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롯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어요. 3,500년 전 애굽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때가 됐을 때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보호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산으로. 여호와의 산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호와께 피한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의 산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산으로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엄청난 그 대환란과 대재앙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보며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상황들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알맞는 조건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통합이 눈앞에 있고 종교 통합이 코앞에 있습니다. 세계 정부 출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21가지 인, 나팔, 또 그 대접 재앙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며 또한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산으로 피하게 하신 주님, 예, 주여, 우리가 산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오직 주님의 피로만 늘 보호받게 하시옵소서. 그래야실 주님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엄청난 대환란과 대재앙 때에 주님은 우리가 안전한 곳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여호와의 산이며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며 주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올라야 될 것이에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디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주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이는 육으로도 영적인 산으로도 보이는 산으로도 우리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옵나이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죽음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신 성부 하나님 끝없는 사랑과 지금 우리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산으로 오르기를 갈망하는 여기에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영광의 박수하고 우리 광고